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 먼저 성만찬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 성만찬의 역사적인 배경은 원천적으로 유월절의 그 배경을 갖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날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속박의 굴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은 강팍한 바로왕이 듣지 않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다시 말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첫 새끼가 다 죽는 이 재앙을 이제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받지 않았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죽음의 사자가 다 데려갔습니다. 즉 이스라엘 가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금없는 양을 취하여서 도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살된 양의 피는 가장에 의해서 문설주에 뿌려졌습니다. 또한 양의 몸을 구워서 무교병과 포도주와 과일과 식사용 채소와 함께 식탁에 차려졌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유월절 만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도살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 만찬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가정에 구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구원의 징표로 계속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수단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유월절이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묻고 그 아버지들이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예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성만찬은 유대인의 식사, 특별히 유월절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최대의 절기로 지키듯이 예수님도 생전에 유월절 절기에 늘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예수님은 유월절의 주인으로서 행동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되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기억할 것을 최후의 식탁인 성만찬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감사와 기쁨의 축제라면 성만찬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은 새 유월절이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신이 지나간 것,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성만찬은 새 유월절, 그래서 뉴 패스오버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배경은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화면. 두 번째 이 배경은 사회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애찬의 문제점.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애찬은 오순절 이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널리 시행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초대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도들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성도의 교제로 떡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찬이에요. 이 애찬의 이런 모습, 이것을 이제 사랑의 인증으로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널리 활용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애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 식사에서 유래한 이 애찬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교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애찬을 고린도 교회에서 중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애찬 시행의 폐단 때문이었습니다. 애찬 시행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고 멸시하여 갈등과 분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교회 건물을 세워가지고 조직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면 아무래도 성도들이 모이려고 하면 좀 집이 넉넉한 그런 부자의 집이겠죠. 방이 뭐 3개, 4개, 5개, 거실도 좀 있고 이런 데서 드리지, 가난한 단칸 그런 새방에서 가정교회를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소수의 부자들, 사회적으로 상류층의 그런 지도급에 있는 이런 소수의 그런 그 영향력 있는 그 부자들 자기들이 집에서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은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우리 집으로 다 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여기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대로 이제 방이 있으면 A급 방, B급 방, C급 방이 있으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엘리트층, 소위 상류층, 또 이 코드가 통하는 돈 많고 학식 있고 인맥 넓고 그런 상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오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A급 방에다가 넓은 방에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이 B급 방에는 일반 그런 성도들 데려다 놓고 저기 C급에는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이나 빈민층에 있는 그런 하류층에 있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문간방에다가 놔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부자들끼리 모여서 A급 방에서 안심, 등심, 또 곰 발바닥, 상어 지느러미, 또 포도주도 100년 된 포도주 해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아주 냄새를 풍기니까 B급에 있는 그 성도들은 냉수 한 잔 마시고 C급에 있는 그 종들이나 노예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고픈데 이 시험 들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이런 짓 하는 게 제일 치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치사한 짓을 이 고린도 교회 가정교회를 만들었던 초청한 그런 소위 잘 나가는 비싸고 아주 좋은 그런 집에서 사는 부자, 그러면서 상류층에 있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짓을 한 것이.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폐단이 생기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이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빈궁한 자들을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부끄럽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취하고 어떤 사람 배부르고 어떤 사람 배고프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애찬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있게 되고 분열과 분쟁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애찬을 폐지해버리고 먹는 것은 이제 집에서 다 먹고 각자 와라. 그래서 여기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어라. 이 33절에는 너희들이 먹으러 모일 때는 혼자서 너희들끼리 먹지 말고 반드시 기다려라. 이렇게 하여서 애찬을 폐지해버리고 중지시켰습니다. 바울은 이 애찬 시행으로 인한 갈등과 분리 때문에 애찬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만찬만을 시행하였습니다. 바울이 성만찬을 시행하는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의미입니다. 둘째는 영적인 의미인데 먼저 사회적인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에 나타난 성만찬의 사회적인 의미는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생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교회에서도 떡을 먹을 때 다 크기가 똑같죠? 장로님은 이만한 거 먹고 저기 평신도는 요만한 거 먹습니까? 아니죠. 또 어떤 사회에 영향력 있는 부자는 완전히 떡에다가 이 금가루를 발랐고 새빵살이 하는 사람은 아주 보리 개떡 먹습니까? 아니에요. 성만찬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로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평등하게 편견 없이 모두가 올바르게 이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평등하게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 성만찬을 통한 사회적인 의미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영적인 공동체로서 공동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만찬 시행입니다. 이 성만찬 시행에는 사회적인 의미에는 감사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 때에 감사를 통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동일한 나눔과 참여를 실천하기를 바랬습니다. 성만찬에서의 감사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편에서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감사, 신적인 감사를 바로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에 성만찬을 베풀었는데 유월절 식사 동안에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만찬을 했습니다. 여기 11장 24절에 보면 이제 한글 개역 개정판에서는 축사하시고라고 나와 있죠. 축사하시고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의 뜻은 감사하시고 그 말이에요. 축사하시고가 아니고 감사하시고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하시고라는 뜻이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감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에서 해방되어진 우리 영의 그런 감사와 기쁨이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만찬 때에 예수님의 그 감사와 기쁨을 기억하면서 성도들 간의 차별과 편견과 무시를 배제하고 동일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먹어야 됩니다. 에이, 내가 저런 흑인들하고 지금 이걸 먹게 생겼어? 에이, 내가 저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가난한 사람들하고 먹게 생겼어? 그거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정말로 편견과 무시를 또한 차별을 배제하고 동일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먹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성만찬입니다. 동일한 떡과 동일한 포도주를 함께 나누고 마시는 것입니다. 실로 성만찬은 최후 승리 때에 일어날 메시아적 축제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천국 대잔치가 있는데 그 천국 대잔치에 대한 지금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떡과 포도주를 함께 일정량 먹고 마시며 드리는 감사는 성만찬 때에 성도들이 체험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만찬에 나올 때마다 모든 형제 자매가 남녀노소 빈부 계급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이 시행될 때는 감사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성만찬 때에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구원하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 하나님이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다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내 이웃의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불타야 됩니다. 이런 자각이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함께 동일한 질과 양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의미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질과 양의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오만과 독선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만찬을 올바르게 잘 시행하게 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 아파트 3채 가진 사람, 단칸 3방 가진 사람, 이런 차별과 이런 나눔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감사와 사랑으로 떡과 잔을 서로 나누지 않는다면 성만찬의 예식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들로서 아무 편견과 차별 없이 서로 사랑과 감사를 나누게 할 목적으로 성만찬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의미에는 나눔과 참여를 실천하는 성만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소수 부자가 애찬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성만찬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참여를 통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떡을 떼는, 여기 보니까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떡을 뗀다, 이 떡을 행동하는 동사 안에 두 가지 동작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과 이 다른 복음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먹고 취한다, 가진다 이렇게 따로 동사를 취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두 동사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떡을 뗀다 하는 그 동사 안에는 먹는다는 것과 가진다는 모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떡을 뗀다 하는 것은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또한 포도주를 마시고 할 때 이 떡을 떼고 먹는 것은 바로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에서 나눔의 행동은 성만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섬김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먹고 마실 때에 그냥 성만찬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떡을 뗄 때에 이것을 나누어야 되는구나.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오늘날 많은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내 물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한 예수의 그 귀한 섬김을 주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성만찬에서 떡을 뗀다 하는 동사에 나오는 것이라. 따라서 성만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참여와 나눔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나누는 것에 참여하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에 참여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떡은 참여하고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질과 양의 떡입니다. 지체가 높고 돈이 많은 상류계급의 성도들도, 가난하고 지체가 낮은 하류층의 성도들도 똑같은 질과 양의 떡을 나누고 먹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으로 떡을 떼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마다 이 뗀다 하는 동사, 이 부정과거 동사 에클라센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또한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을 나누어야 된다. 옆으로 나누어야 된다. 교회 성도들,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또한 이웃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바울은 성만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눔과 참여를 평등하게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방송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만찬을 시행하는 영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구원 문제입니다. 성만찬은
나의 구원과 관계되고 여러분의 구원과 관계됩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기초하여 새 언약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시청각적으로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예수님이 죽음을 기념한다, 예수님이 죽음을 재림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23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았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이 성만찬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았다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날 밤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성만찬을 시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시행하니까 너희들도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것을 시행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주께 이것을 받았다, 성만찬을 받았다 하는 말은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12 제자에게 전승으로 배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바울은 12 제자가 받지 않았던 특별한 계시를 성령님께서 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 주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여기 보면 23절에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24절에, 25절에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복음서에는 없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마태나 마가나 이들은 기념하라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부분은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특별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다, 이렇게 자부심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 성만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베드로나 요한 제자들에게 배운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특별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의 영적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구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는 말은 성만찬의 역사성을 나타냅니다. 성만찬은 전설도 아니고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요즘 애들이 말하는 대로 팩트, 사실, 역사에 있던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성만찬은 역사적인 특별한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이 밤에 행한 것 중에서, 일들 중에서 성만찬이 백미 중에 백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라는 구절에서 보여주듯이 단회적인 한 번뿐인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명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떡을 떼시면서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25절에 이 잔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며 피를 흘렸던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시행할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게 되며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만 캐소릭에서는 이 떡을 먹으려고 할 때 떡이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막 변한다, 또 포도주가 예수님 피로 변한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떡은 떡이에요.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그런데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죽음에 참여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떡을 믿음으로 먹고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성령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 5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적인 의미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이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십자가의 주님의 몸을 먹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 피를 마시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여서 생명력 넘치는, 영생의 그런 생명력 넘치는 삶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은 성만찬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다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신랑 신부가 언제 어떻게 결혼하고 또 우리가 결혼해서 한평생 살자, 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옛 언약도 있습니다. 옛 언약은 무엇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 옛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옛 언약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언약 자체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 언약은 바르고 선한 것이지만 죄 많은 인간이, 강팍하고 패역한 인간이 도무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옛 언약을 지킬 마음이 없고 지키지도 않아요. 오늘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의 인간들은 도무지 법을 지키지 않잖아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지키지 않고 법을 만든 사람도 지키지 않아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우리들도 이 돌판에 새겨진 이 옛 언약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 이래서는 이들을 구원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줘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내 피는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1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나타나실 텐데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을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요거를 어디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딱 기록해야 지킨다. 이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마음에다가 성령께서 이 새 언약을 딱 새겨야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 내 피는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새겼다. 이 마음에 성령이 새긴 자들만이 정말로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은 나의 구원과 관계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물과 콧물이 나고 감사 감격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주의 재림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특별히 직접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말씀이라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이것은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도 당시에 이 말씀을 안 하였지만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는
주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청각적인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또 우리도 먹고 마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만찬에서 단순히 십자가의 희생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떡 한 번 잘 먹고 여러분이 포도주 한 번 잘 마시면 이것이 예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날마다 주님의 재림 때까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에서는 행동과 말이 동시에 강조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언어적인 선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장로님을 통해서 되풀이되고 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떡을 떼면서 눈으로 떡을 떼고 떡을 먹고 또 눈으로 잔을 보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행동으로뿐 아니라 말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재림을 선포하는 구절은 오직 사도 바울의 성만찬 메시지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들이 성만찬을 시행할 때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인용하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즐겨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그가 오실 때까지는 성도들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목표를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즉 성도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고 교제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일종의 소망의 기도라.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조속히 이루어지며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실현되기를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을 할 때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빨리 올 것을 우리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할 뿐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통한 최후의 승리의 그런 확실성을 선포하고 소망하고 기쁨으로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교회와 신앙이 추구해야 할 본질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10개월 이상 됐을 때 정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죠.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달았죠.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죠.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 중에 하나가 올바른 성만찬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만찬의 바른 이행과 시행을 통해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성만찬의 실천을 통해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칼빈은 교회의 참 표시는 말씀 선포와 성만찬을 잘 바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바로 실천되어질 때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세례 집행과 바른 성만찬의 시행은 참 교회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통해 교회는 활기가 넘치며 건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공중기도와 설교가 있는 공예배에는 언제나 성만찬을 요구했었고 항상 공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설교하고 난 후에 예배드리고 난 후에 성만찬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만찬 시행을 1년에 한두 번 혹은 몇 번 아무 의식 없이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만찬을 드릴 때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이 성만찬을 드릴 때에 이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보통 음식이 아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에요. 아, 요번에 이 떡은 왜 이렇게 좀 제대로 익지가 않았네? 요번에 포도주는 뭐 왜 이렇게 싱거워? 도수가 높네? 맛을 품평해 하는 때가 아니라 뭐 좀 맛이 좀 떨든지 좀 독하든지 독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이 죽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사를 나누고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만찬을 시행해요. 또한 성만찬 시행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성만찬을 하기 전에 죄를 지은 일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옆 사람과 지금 화해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도무지 이 성만찬을 시행하기가 힘들다 할 때는 사양할 줄도 알아요. 또한 예수님이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올바로 시행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만찬 시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사랑과 희생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는 영적 훈련 공동체로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을 드릴 때마다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오늘 떡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것을 내가 시청각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놀라운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이것은 나에게 주신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로 소망의 마음으로 성만찬을 시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발라지고 부흥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른 말씀 집행과 성례 집행을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되며 또한 오늘날 이 나라가 정말로 반쪽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이 영향력이 모든 믿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도 파급될 줄 믿습니다. 바라건대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성만찬이 시행될 줄 믿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성만찬의 시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큰 은혜를 받고 뿐만 아니고 예수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